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항복이 먼저입니다. 항복하라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한 20여 년 남짓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간에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런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죄 아래 있다. 옛날에는 그냥 뭐 살인하고 뭐 뺏고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미움까지도 죄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갇혔다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두 손을 바짝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실존을 깨달아지면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참 은혜가 밀려오고, 정말 고마워라 고마워라, 세상에나 고마워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 이게 다가온다, 이게 초대장이 된다라는, 철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력서라는 걸 써보셨어요? 취직을 할 때, 취업을 할 때나 대학원에 어떤 또 가게 되거나 또 어떤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요. 학력이 나옵니다. 경력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상 받는 이력을 잘 씁니다. 우리가 해낸 것들에 대한 그 증거들을 싹 다 써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이력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펙을 줄줄 씁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 유학을 했고 어디에 가가지고 이런 상을 받았고 나는 누구와 같이 프로젝트를 했고 쭉 경험을 기록을 합니다. 뭔가를 더 채우려고 잔뜩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마저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내가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힘을 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영적 이력서를 잔뜩 제출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네요. 이 정도는 어때요?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로 모든 걸 다 메꿔버려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굴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3장 20절까지는요,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이 배운 자나 율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못 도달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력서, 너의 그 뭐예요? 너의 그 스펙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로는요, 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그 수위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거기까지요. 자, 한 의가, 한 의로움, 예? 의롭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나타났으니.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예, 1960년대 그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 거 아니? 앞에 이제는 앞에가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엄청난 전환을 말해요. 율법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 되어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로는, 내 행동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방향을 그냥 확 그냥 유턴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났다라는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22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이 믿는 믿음이야말로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고 이력서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되었다. 우리가 믿어버리면요, 의로운 자가 이미 완료가 딱 끝났다라는 거예요. 값없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가치한 의로움이 아니라 값없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가가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쌓은 공로와 노력이 없다. 그냥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의롭다 하는 뜻을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단다 하고 땅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코트에서 이 천국 코트에서 하나님의 천국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해요? 25절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비춰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꿨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바꿔치기 했다. 레위기 우리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냥 예수님이 마국간 마국간 구유의 아기로 오시면 그걸로 그냥 죄 용서 받는 거 칩시다.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응?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죄한 피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의로운 생명이 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누구에게 들어가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당해요. 사망을 어떻게 당해요? 여기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 목숨이 뭐에 달려 있다고? 피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는 사실상 내 피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피를 가져갔고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나에게 들어왔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고 속죄라고 해요. 속량이라고도 해요. 아멘. 네? 죄인이 양민이 선량한 양민으로 바뀌어졌다. 왜? 죄를 바꿔치기 했으니까. 감옥에 나의 죄를 꺼내서 예수님이 대신 사형당하시고 나는 이제 풀려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선물로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서도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과를 받은 것도 고마운데 굴비를 받은 것도 고마운데 그것보다 더 고마운 거예요. 아멘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서 자랑해? 스펙 자랑해? 얼굴 자랑해? 재산 자랑해? 아파트 자랑해?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인데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풍성이 없는 삶이 아니라 쪼그리고 우울하고 진짜 경쟁과 진짜 뭐랄까 그 있잖아요.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덤으로 살아가는데 물론 스트레스가 오고 고생이 오지요. 그러나 이건 내가 덤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덤으로 받은 사과가 조금 쪼개지고 조금 기스가 났어. 신경질 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고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오직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바꿔치기 해주신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값없이 니한테 돈 내라, 니한테 뭘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고요.
떡이 있는데 떡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손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렇게 여겨드리고 이 시간 내가 딱 간직하고 다음 한두 시간 후에도 간직하고 오후 저녁 집에서도 간직하고 내일 출근길에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꾸 찬양을 하고 막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합시다. 첫째,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힘의 동력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나는 찬양을 잘 못 불러서, 나는 헌금을 많이 못해서, 나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공로가 내 공로, 내 지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여러분 됨이 지금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여러분의 지분은 이것도 없다니까요. 글쎄, 우리는 많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래요.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공로, 예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저는 지금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게 은혜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힘을 내가 내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과를 받은 거, 내가 그 어떤 선물을 받은 것에 고마워서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출근도 고마워서 하는 거고, 가정에서 섬김도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에게 있는 지금 여러분, 아우 진짜 개떡 같은 나, 진짜 아우 이런 진짜 지하실에서 내가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마음 들지요. 아우 나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는데, 아우 나 진짜 아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죽었던 나의 생명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에 이길 걸 생각하면 전반전에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요, 재밌잖아요. 응? 직장에서도 재밌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힘의 동력을 나에게서 추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력, 나의 엔진 벨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와서 나한테 견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가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둘째로, 그러나 이제는 감사와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2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자랑이 사라져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이 주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은 구원이 내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요,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죠. 여러분, 내 자랑이 사라지면, 내 주장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당연하죠. 감사가 남고 겸손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겸손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발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가가 보면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움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값없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런 걸 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하지요.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 같은 사람마저도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겸손이 자발적으로 열매 맺고 열정으로 뛰어나갑니다. 셋째는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웁니다. 본문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도리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이제 율법 말씀 지키는 그 책임을 아이고 말씀은 난 모르겠어. 나는 아파트를 선물 받기는 했는데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해야 써.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책임 의식과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책임이 있을까요? 책임 의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이 말씀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무가치한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교회 사역을 불성실해도 괜찮을까요? 무신경해도 괜찮을까요? 그걸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 교도소에서 죄를 다 면하게 해주셨으니 야 감사하다며 이제 죄 없는 양민으로 풀려나가지고 옛날처럼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십계명을 몰라서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 해서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섬김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복음은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력서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이력서도 형편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말해요.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환 익스체인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죄 씻고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인생인데 2026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합시다. 더욱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 실패와 좌절이 왜 없겠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무관하게 이미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21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21일 기도를 적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와 사랑에 감사. 어머 세상에 감사해서. 어머 세상에. 이걸로 하는 거지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고자 값지게 사는 인생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중생이나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믿을 때 받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멘. 2025년을 이제 보내면서요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며 이 진리를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위에 서 있어야 해요. 이게 베이스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야 정석강 너 참 보기에 좋다. 너는 보기에 힘이 좋은 나의 종이다.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막 찢고 까불더라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 멋진 자화상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율법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아멘.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 삶은 보너스라네. 여러분 직장에서 보너스 한번 받아봐요. 놀라잖아요. 진짜 이 보너스 인생이기에 그러나 이제는 몸된 교회를 감사로 충성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